오늘은 특별히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은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5장 1절은 산에 올라가서 무리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나병 환자, 요즘은 이제 한센씨 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문둥병, 나병의 병원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 나병을 일으키는 이 세균을 발견해서 한센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한센씨, 우리 말하면 이제 뭐 김씨, 이씨, 윤씨 하듯이 씨자를 붙여서 한센씨 병이라고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보통 때가 같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막 혼내킬 것 같은데 이 문둥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래 문둥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 당시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항상 거리를 다닐 때는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하고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시내 나갈 일도 없어요. 사람이 모인 건 더 안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하죠. 일종의 피부병 같은 병이었는데 이 자꾸 전파가 되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용기를 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나오면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를 하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는 분들은 병이 낫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 몸으로 교회에 안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신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사와 표적,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 교회라는 공간을 너무 이렇게 의미부여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원래 문둥병 환자에는 손을 안 댑니다. 전염될까 봐.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 자신감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문둥병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이 치유되는 걸 아는 거죠. 그 당시 문둥병 환자를 접촉하는 그 자체가 부정한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깨끗함을 낳아라 딱 말씀하시는 순간 그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는 인생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이었기 때문에 내 가족, 친척도 만날 수가 없어요. 직장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친인척, 취업도 가능했고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격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은 이 요즘 말하면 교회,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으면 성전 밖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창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시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육체 질병이 있으니. 제가 늘 이제 하는 이야기죠. 이 육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이 육체가 병이 들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오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할 때, 오늘 오신 분하고 얘기할 때, 제 옆에 있을 때 그랬어요. 믿음은 다리에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세요. 믿음은 다리에서 나온다. 다리가 걸어줘야 돼요. 교회까지 걸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어때요? 걸을 수는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지 않았어요. 내가 문둥병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 가면 나를 뭐라고 할까? 네 죄가 많아서 그런 병에 걸린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용기를 냈다는 거죠. 이 교회로 온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왜?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나병을 깨끗이 치유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좀 비밀입니다. 이거요. 영적 비밀이죠. 다만 네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요즘 말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서 검사하고 확증받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가 병이 치유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제사장 앞에 나가서 자기 몸이 깨끗이 나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은 의사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하지만 그 환자의 육체 질병을 돌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사역자들, 교회 중직자와 직분자, 목회자와 선교사는 그 사람의 육체 질병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명의 문둥병 환자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로마 군인 백부장, 요즘 군대 말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로마 군인이 자기 점령 지역에 한 청년, 예수를 찾아오는 거죠.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 성경은 하인이라고 했지만 요즘 말은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죠. 편마비가 왔을 수도 있고요. 하반신, 상반신 마비돼서 걷지도 못하고 생활할 수도 없죠. 이 백부장은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병든 자기 직원, 하인을 치유해 달라고 본인이 직접 오는 거죠. 사람 시켜도 됩니다. 오시라고. 그리고 하인이니까 거기 관계된 사람 해서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오는 거예요. 회사 같으면 회사 사장님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부서, 같은 직장에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그를 위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아니 안타까운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너네 회사에 가서 이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오시는 거, 신방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는 내 하인의 그 중풍병이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어디 가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백부장, 이방인을 못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조차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이방인의 군대예요. 점령군이에요. 그 지역에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조차도 내가 와서 또 주님께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우리는 오라 그러면 안 갑니다. 내가 그런 자리를 왜 가냐고. 누구누구 오냐? 오는 사람 보고 갑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로마 사람이 있는 그 군영, 부대를 가겠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저 친일파 아니야? 일본 수은사 경찰서 내지는 경찰 지소에 가서 예수님 이상하시구만.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 가겠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아는 거죠.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랬다는 거예요. 신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도 감동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믿는 거죠. 이 9절 말씀이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인품이 나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백부장이니까 백부장 위에 누가 있어요?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 군대 치면 연대장이 있어요. 대대장이 있어요. 그 대대장님이 연대장에 오라면 가요. 회사 같으면 부장, 사장, 회장님이 오시라 그러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성실한 백부장이죠. 예, 특히 조직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러죠. 때로는 부당한 명령을 할지라도 보통 순종하는 것이 조직의 생리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 말씀만으로도, 아니 생각만 하셔도 병이 난다거나 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래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아요. 늘 모였다면 수도공론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심지어는 병 고치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고치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심지어는 가족, 친구, 그 당시 선지자들, 제사장들보다도 그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이 좋다는 거죠.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심지어는 예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 선한 일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그런 거에서 소홀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저희 교회도 교회 시작하고 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심지어는 불교, 카톨릭에 있던 분들이 저희 교회 후원하고 도왔던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단체, 기관, 선교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건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인간의 상상,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더 이상 말씀을 못 읽었지만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 왜 이방인들,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슨 약점이 있는지, 구약의 어떤 율법에 맞지 않는지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정작 구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그 반열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했고 품어주셨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신과 그 멀어짐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왜 그럴까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잘 출석했고요. 또 교회 사는 걸 잘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남에게 보이는 걸 했던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손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지만 저 백부장 이방인, 우리를 점령했고 갈취해 간다는 저 백부장 저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천형, 하늘에 벌을 받는다고 한 천형, 문둥병, 나병 걸린 사람들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있어요. 천국에 있을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또 천국에 없을 거라고 했던 이방인, 저주받아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